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광의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이죠. 이 영화에서 제일 명대사로 뽑히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가정은 이제 속임수로 다른 가정을 집을 빼앗아 버리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죠. 이 아들 기정이가 위조해준 입학 증명서를 들고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이 내내 이들의 가족은 서로를 향해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계획이 뭐지? 근데 막상 제대로 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이야기하죠. 계획이 있다고 치켜 세우죠. 누구누구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만 믿고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냐? 무계획이야, 무계획. 그들의 말처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해놓고서 나중에는 다 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들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란 다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민다 하지만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이 아니고 실패하는 계획도 아니고 이리저리 꼬이는 계획도 아닙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이 박 집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다 선을 그어놓고 공중에다 돈을 던진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것,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것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하는 말이 그 좋은 방법이 아닌데 나는 땅에다 원을 그려놓고 공중에다 돈을 던진다네.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것, 원 밖에 들어가는 건 내 것.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집사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다고. 어떻게 전부 다 드리느냐 그랬더니 이 공중에다 싹 던져가지고 공중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지는 건 내 것. 이 집사님들에게도 계획이 있었으나 참 무모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남유다에 대한 징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어떤 표현이 나왔었습니까? 내 고운 딸, 나의 사랑하는 딸,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배신했나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포악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왜 사자가 나왔냐면은 남유다를,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 사자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른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악과 억압이 있었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조국 땅,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생활 터전은 황폐화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것은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다. 훈련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훈련인 것입니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다고요? 그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아빠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예, 하나님의 징계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건한 휴 레티머라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훈련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양념이 식욕을 왕성하게 하듯이. 우리 음식 만들 때 여자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음식 맛은 양념 맛이다. 예, 우리 호남분들은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음식은 양념이 식욕을 왕성하게 하듯이 환난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환난이 뭐라고요? 양념이라는 거예요. 양념. 평온할 때는 그에 대한 갈증이 없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기가를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양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갈증과 더욱 왕성한 식욕을 주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과 징계는 뭐라고요? 양념이라는 거예요. 양념. 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징계라는 단어는요,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disciplines. 예, discipline.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징계이지만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예수님의 12제자를 영어로 disciple, discipline에 나온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훈련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되고 그 고난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정금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훈련, 또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연단하여서 연단되어 정금처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단되고 훈련됐고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훈련받고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얼마나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깎을 것은 깎아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그분을 닮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해요. 회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짧은 본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징계와 훈련.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복.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회복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네.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에서는 뭐라고요?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예. 뽑아낸다는 말이 뭡니까? 회복. 예. 그 땅에서 뽑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내 사랑, 내 소유, 내 백성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뽑아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뽑아내리라. 아주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예,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 중에서 이 소수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돌아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 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회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 악한 땅에서 뽑아내셔서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도 뽑아내겠대요. 이방인도.
와, 어떻게 이방인도 뽑아내시나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도 뽑아내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뽑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어떻다고요? 네,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좋은 단체가 있죠.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내륙을 한 600km를 들어갔대요. 멘티코라는 지방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정글을 헤치고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추장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나무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추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추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부족들은 추장이 결정하면 다 따라가거든요. 추장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추장이 영접하니까 그 온 동네가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족 안에 교회가 7개가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리카 내지 오지에까지도 가셔서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계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훈련받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